안녕하십니까. 1대1로 세계로 저희가 벌써 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큐티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러한 제목의 강의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큐티에 대해서 특별히 두 번에 나누어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 특별히 큐티의 이론에 대한 부분과 큐티의 실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특별히 저희 온리교회 큐티 도사로 통하고 있는 이상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목사님의 강의를 두 번에 걸쳐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규 목사님은 오랜 생활 동안 큐티를 해오셨고 또 큐티를 한국교회에 많이 전파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드란노 서원에서 개최하는 많은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자그마한 결정체로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큐티라는 그러한 조그만 책자를, 아주 귀한 책자를 발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상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큐티를 잘 배우시고 또 잘 적용하시고 또 그래서 큐티 안에 감춰 있는 많은 보화들을 여러분이 캐내면 좋겠습니다. 1대1이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라면 그 삶을 나눌 때 내가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분이 큐티로 먼저 무장해야 되고 또 큐티로 자신의 삶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 없는 1대1은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큐티의 훈련을 통해서 1대1의 양육, 성경 공부가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나눔에 대한 삶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이상규 목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이상규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앞서 뇌과를 통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지금 하늘 보좌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런 분을 소개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제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은 분에게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내 사랑하는 주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친밀하게 이루어 갈 것인가. 바로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큐티라고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 큐티를 배울 때 제일 좋은 것은 큐티의 두 거장을 우리가 한번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윗은 성경이 보여주는 가장 큐티의 일가견을 이룬 거장들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1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셨는가? 그렇게 질문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무슨 일로 바쁘게 보내셨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루 종일 주님은 두루 다니시고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일로 최선을 다하셨죠. 자, 당신은 어떤 일로 하루를 바쁘게 보내시는지요? 한번 이렇게 도표를 동그랗게 그려보고 그 도표에 시간을 적어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난 무엇에 바쁜 사람인가? 또 하루에 한 3가지 정도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1, 2, 3순위로 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일로 바쁘게 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2번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어떠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듯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셨는데 그 바쁘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기 위해서 요구하고 주님을 듣기 위해서 왔지만은 안타깝지만은 불쌍하지만은 주님은 놀랍게도 물러가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또 어디에서 힘을 얻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에게서 참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도에서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힘의 원동력은 기도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동반자께서는 하루 동안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힘을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자신의 재능입니까? 아니면 경험에서입니까? 한번 예수님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앞에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장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교제를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 동반자께서는 이렇게 홀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 둘이만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신지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들이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여러분을 엄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한 분 이 큐티의 거장을 만나는 것은 구약입니다. 그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편 5편 3절과 143편 8절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비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여기에 다윗의 모든 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는 아침 시간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소원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누워 있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을 좀 야단을 치듯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기분 안 좋으시죠? 그러면 하루 종일 참 짜증이 납니다. 피곤한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나에게 일어날 것만 종료하면 얼마나 여러분 짜증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에 대해서 물론 흠이 많고 우리가 할 일 많지만은
먼저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듣는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너는 귀하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지만은 힘들지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러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행할 길을 주님으로부터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주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큐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도 하는데 그거 큐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 공부와 큐티는 좀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되게 지성적이죠.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깨닫기 위한 객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큐티는 내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통상 작정기도 하거나 제목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큐티에서의 기도는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전혀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유를 알면 우리가 동기를 더 확신하고 끝까지 큐티를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첫째는 큐티를 왜 하는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죠. 신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에 참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납니까? 그리고 가끔 만나지 않죠? 자주 만나죠? 그리고 만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교제를 하죠.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믿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그 방법이 있고 예배라든가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또는 좋은 경건서를 읽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끼리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그분이 내 아버지로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만왕이신 그 주님이 내 신랑이다. 나의 목자이시다. 이렇게 아주 개인적으로 깊이 단둘이 만나는 교제를 경험하지 못하면 주여 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지성소의 깊이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원리, 어떤 방법이 뭐냐? 그것을 큐티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큐티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과거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명령을 했고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고 또 6세기 경에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이 방법을 많이 쓰죠. 이러한 것을 이제 청교도들이 경건생활에 적용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헌신하게 되고 용기를 얻고 이제 이것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 큐티입니다. 교회사에서 발견한 아주 좋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것이 큐티입니다. 두 번째는 왜 큐티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 광야를 가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느냐? 매일매일 참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셨죠. 구름기둥이 가는 것이 길입니다. 머물 때 머물고 또 돌아가면 돌아가고, 그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움직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낮의 태양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밤의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그러한 경험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입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요. 전 119편 133절을 보니까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큐티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해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물을 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 배를 강대상을 삼으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얼마나 짜증이 났습니까? 지난밤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주님 그것도 모르시고 또 나를 일을 시키시는가.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시몬은 아무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중히 들어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밤 너무나 피곤했어요. 밤이 맞도록 못 잡은 고기만 생각했습니다. 내 사정을 누가 했는가? 구체적인 오늘 하루의 나의 문제와 고민이 너무 그에게는 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저 예수를 나를 따르라 또는 말씀을 철저히 공부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 지난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이 수수께끼, 그리고 이 빈손, 정말 가난해지고 무력해지고 절망스러운 그 시몬의 마음에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사정을 아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 체험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수고해봤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는 것은 처음 해보는 그물질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동력자들과 동업을 하고 밤이 맞도록 시간을 들여보고 그런 것으로 그물로 고기를 잡아봤지만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보는 건 전혀 해보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끌어당겼을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그의 근육질의 경험으로 많은 동력자와 함께 온 시간 들여서 잡았던 고기보다 많은 고기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적용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는 베드로가 전공입니다.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아시고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적용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날 때 비로소 시몬은 깨달았어요. 내가 노력만 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그때 비로소 그는 결단을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음성 속에는 편지가 들어있고 내 모든 삶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사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체험하면 큐티를 할 용기가 섰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큐티하는가 할 때 그것은 주님의 성품이나 인격과 그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교인 티를 내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성품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자꾸 만나야 됩니다. 자꾸 만나보고 그분을 교제해보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을 닮게 되죠. 이 아이들은 너무 참 그게 순수해요. 이 아기들은 그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자꾸 느끼고 그분을 만나고 친밀해지면 어느새 주님의 형상으로 내 마음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분의 영으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할 때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면 주께서 행하셨던 길을 우리도 가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먼저 듣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 안에 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그러고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지킬 때에 기도할 때에 열매를 맺는다. 큐티를 하는데 정해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떤 교제를 하나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적절한 분량을 여러분에게 할당해주고 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큐티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그런 교제가 없으면 여기 하다가 저기 하다가 또 안 하다가 그럴 수가 있겠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큐티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먼저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준비 기도의 목적은 우리 마음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 가지 염려나 또는 계획이 떠오르고 우리가 하루 동안의 바쁜 일정에 자꾸 마음이 쏠립니다. 그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 믿고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마음을 여는 것이 준비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엠마오 제자처럼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말씀을 3번 정도를 읽으십시오. 우리가 사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첫 번째 읽고 두 번째 읽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좀 더 자세히 읽고
깊이 마음에 음미하면서 읽어가노라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 마음밭에 뿌려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면 점점 그 깨달음이 구체화됩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누어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나도 증인이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해나갈 때 특별히 묵상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5절과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겠습니다. 그랬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은 파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씨를 일 때에 그 씨가 마음밭에 들어오면 일단 그것은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깊이 묵상할 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납니다. 묵상하면 생명이 싹 틉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는 잉태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를 처음에 잉태할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10개월간 잘 키우면 점점 그 아이가 자라납니다. 손발이 생기고 사람이 되어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마음에서 계속 묵상하면 점점 그 말씀이 자라는 것입니다. 되새김의 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속 씹을수록 그것이 우리 속에 깊이 흡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적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구체적인 삶에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참 능력 있는 말씀을 나의 구체적인 오늘 하루 현장에 연결해주는 고리가 없으면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굉장한 고압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머리에 아무리 고압선이 지나가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조그만 철사 하나만 연결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이 내 오늘 하루의 삶에 연결되면 내 삶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연결하는 고리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것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적용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만큼 가능한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꾸준히 한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몇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쓰는 용어이죠. 그 당시 운동 경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10개월 전부터 아주 피나는 훈련과 절제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랬죠? 이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오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 위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질서가 사실은 무질서할 때가 많습니다. 바쁜 일에 쫓겨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를 다듬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마음의 인격이 틀이 형성될 때까지 꾸준히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먼저 지난 밤 우리가 너무 늦게 TV를 보거나 너무 늦게 잠을 자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지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우리는 일찍 잠을 자는 것도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많은 염려가 나를 덮쳐오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생각날지라도 그것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마음을 여는 것, 준비기도의 훈련, 이러한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참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TV입니까? 또 잠자는 습관입니까? 또는 신문을 아침에 먼저 보시는 분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염려를 아침부터 하는 분이 있죠. 자, 이제 하나하나씩 훈련을 해 나가십시오.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우선순위를 확신하고 결정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좋은 친구를 만드십시오. 혼자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게으릅니다. 나를 점검해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들과 함께 큐티를 나누십시오. 큐티 나눔 방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큐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큐티는 강의를 통해서 결코 배울 수가 없습니다. 큐티는 전수받는 것입니다. 같이 보고 듣고 나누어서 저절로 습득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어제 큐티 못했습니까? 오늘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제도 못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못하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아예 안 하겠다. 그것은 완벽주의입니다. 겸손하게 나의 게으름을 인정하고 오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 그것까지 같이 하겠다. 그러지 마시오. 여러분, 어제 점심을 안 드셨습니까? 오늘 두 끼를 드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새로운 훈련입니다.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이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